야곱이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 바로왕 앞에 소개를 시켜줍니다. 왕이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왕 앞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왕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한 얘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역대상 29장 15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이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으로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있는 것 같은데 없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림자예요. 잘 잡혀지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행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길 가는 사람 나그네.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공해도를 거쳐서 서울로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니꾸사꾸 하나 메고 뒤에다가는 이따마는 무슨 여자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걸어갑니다. 보는데 다리는 부르 터가지고 물집은 전 발바닥에 생겨져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아내가 갔어요. 가니까요 새삼스럽게 아내가 또 그리워지니까 살아생전 못했던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해서라도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서부터 걸어서 제주도를 향하여 가서 저 동해 쪽으로 해갖고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아니 걸어서 가는 건데 정착시 길 따라가다가 목마르면 쉬었다가 다리 아프면 쉬었다가 한술 뜨고 또 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거. 성경은요 여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고하는 자로서. 인생이 뭐냐면요 우고하는 자랍니다. 우리가 따라서 할까요? 우고하는 자. 큰 소리 좀 하실까요? 우고하는 자. 우고한다라고 하는 단어 뜻에는요 빌려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빌려 쓴다. 여러분 시간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세월도 빌려 쓰고 있고 환경도 빌려 쓰고 있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를 못해. 그래서 갈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때게 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공수를 해서 공수가 하는 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혀지고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 그러나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랍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러면 오하다 보니까 벌써 이날이가 됐고요.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책상을 열어보니까 옛날 여러분 고등학교 때의 여러분 상고머리 딱 깎은 머리로 그냥 그 대문 앞에서 그냥 뭡니까 군 바지 이렇게 입고선 폼 재고 서 있던 그 사진을 봤어요. 그때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우리 애가 아빠 좀 머리 검게 좀 칠해봐 그랬는데요. 이게 인생인데 훈장인데 뭘 검게 칠합니까? 그냥 살아야지.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느냐고요? 어떻게 사셨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처럼 주님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뭐예요? 죽음을 연상합니다. 헌신을 연상합니다. 희생을 연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않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너무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나에게 꽂혀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나에게 빠져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란 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무 많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요. 고달프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요. 가이드가 예수님이 되시는 길을 말합니다. 가이드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했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아 이놈들아 골탕을 좀 먹어봐라 그래서 독초를 먹이는 목자는 없습니다. 썩은 물 먹이는 목자는 없습니다. 골탕 먹이는 목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가이드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가이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평탄케 하시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절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큰 복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케 하신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나 여러분의 인생을 왜곡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왜곡시키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속이시던가요? 인생의 길을 속이시던가요? 거짓으로 인도하시던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직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길, 평탄케 하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랍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
잠언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없나니 사망이 없느니라. 결국 의인의 길은 여러분 뭐예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장수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인생길 가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 영생복락의 길,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안식처, 영생복락, 종착역,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곳.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자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무서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할게요. 경외하는 거. 섬뜩한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안 살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을 저희에게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답니다. 친애함이. 아브라함이 대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애를 겪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일 가까이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것이 친밀, 친애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친애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여호와를 우리 경외하며 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자. 강도 만난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스럽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경외스럽기 때문에 내 심령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고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삶을 쫓아가십시오. 예수의 삶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 믿음, 사랑, 화평, 이것이 예수의 삶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주여,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오래 산다고 말이죠. 딱 짧은 인생 여러분 좀 아둥바둥하지 말고 싸우며 다투며 하지 말고 좀 사랑하며 살아가시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하게 되면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빛 하면 슈바이처.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인들은요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God man,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둠에 빛을 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이들이에요. 리빙스턴과 슈바이처를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한평생 선하게 살아갔습니다.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미개하고 가난하고 비문명국께서 저들의 삶을 포기하고 저들과 함께
살아간 저들, 리빙스턴, 슈바이처. 그래서 저들은 예수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예수의 삶을. 자기의 삶은 없고 저 미개한 사람들, 새카만 사람들, 엉망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1937년 미국에서 소위 죄수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졌던 이가 있었습니다. 캐서린 로즈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캐서린 로즈 여사는 죄수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그날도 봉사하기 위해서 오다가 차 사고 때문에 죽었습니다. 차 사고로 죽었어요. 평생을 죄수들에게 사랑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거친 사람들, 살벌한 사람들, 눈에서는 여러분 살기가 막 뽑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을 진짜 어머니 심정으로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캐서린 로즈 여사가 묘지로 운구 행렬을 할 때였습니다. 죄수들의 대표가 저도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우리 캐서린 로즈 여사가 오늘 묘지로 운구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을 그 시간만큼만 우리를 좀 바깥으로 내보내주세요. 교도소장이 안 돼요. 제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었는데, 그분이 가셨다니까 조금이라도 그분 보내드리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가서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도소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교도소장이 고민하다가 허락을 했어요. 600명의 죄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죄수들이 꽃 한 송이 처음 다 들고, 캐서린 로즈 여사가 가는 운구의 길, 묘지로 가는 길에 800m 쭉 늘어서 가지고 꽃들 그분에게 드리면서 눈에서 눈물이 뚜벅뚜벅 죄수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600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이탈담이 없이 600명이 그대로 다 감옥 교도소로 다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서린 로즈 예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 삶을 산 사람. 얼마나 거룩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좋은 일을 하며 사세요. 남을 섬기면서 좀 사시길 바랍니다. 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인데, 여러분,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 의사 선생님인데 그는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살면서 무료로 봉사를 했답니다. 일평생 살면서 무료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갖고요. 평생 무소유로 살아갔어요. 그분이 정년퇴임합니다.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 옥상에다 조그만 가건물 20평짜리 집을 줬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하셨어요. 고신의료원 옥상에. 여러분,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간 분입니다. 그렇게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을 주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 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너 때문에 수지 맞고, 너 때문에 잘 되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편안한 인생들이 되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세요? 싸가지 방통 악의 근원이 되지 마시고 복의 근원. 근데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나 집사님 때문에 인생이 행복했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희 권사님? 그죠? 복의 근원이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자. 여러분,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이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회사만도 가면 맨날 그냥 사소한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이가 있으면서도 후배들에게 커피 뽑아서 갖다 하나씩 주고, 커피 다 마시면 그거 잔들 전부 수거해서 쓰레기통에다 넣어주고, 일찍 가서 책상도 정리해주고, 사무실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장실 가서 그냥 싸고서 그냥 종이 버린 거 다 수거해서 자기가 다 버리고, 이것이 그 사람이 늘 삶을 통해서 해는 일들이에요. 동료들이 볼 때 고마워 감사한 게 아니라 찔찔한 거예요. 찔찔하고 무능하니까 그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표를 냈습니다. 자기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간호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그런가 했어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있으나 되고 없어도 되나 그런데 말이죠. 그가 남기고 간 자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날려주더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누가 커피 뽑아주나 누가 커피 뽑아주나 지들이 커피 뽑아먹고 그러다가 그것도 그냥 그 책상에다 쑥 아무도 치워주는 이 없어요. 서류를 늘 정리하던 손길이 없다 보니까 서류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어가고 무슨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쌓여 있고 말이죠. 청소는 안 돼 있고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의 냄새는 막 코를 진동하고 그때서야 서서히 그분의 흔적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자리가 컸었구나. 그런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무실에 짜증만 늘어나고 말이야. 네가 청소했는데 왜 안 했는데 네가 사를 밀김하고 말이죠. 드디어 동료들이 그 사람의 자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복의 근원. 사랑하는 성 도움을 주는 존재,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길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기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절대 아닙니다. 벌써 이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쫓으며 선을 행하고 삶을 살면 끝은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되집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하늘에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겸손하고 겸손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